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을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바라옵기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78장 1절입니다. Oh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3일 제주일 교독입니다.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하시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지켜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이혜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과 결단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받기를 원했으며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교우,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 자녀의 문제, 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믿고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타는 간구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선포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교우들의 소망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한 듯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옛날에 그 흐리멍텅한 신앙 태도를 버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하여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굳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가나안 지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아브라함에게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르라면 오늘의 이라크에서 아라비아만 근처에 있는 지방이고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인 지중해 연안인데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 당시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던 것을 보면 거의 모험과 다름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사막지대를 지나가야 하고 가는 길목마다 거기 이미 정착해 있던 적대적 왕국들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서 한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믿음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어떤 것이라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있으며 올바른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관을 영어로 말하면 월드뷰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벨트안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고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태도는 만드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곤경을 극복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역경에 처하면 곧 비관해서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합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내 세계가 어떤 것이다라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창제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치료에서는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게 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시켜 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때 신앙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인들에게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신앙보다는 인과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그 원인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라고 하거나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적도 좋지 않고 성공도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인과 법칙에 기반을 둔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런 인과 법칙은 매우 타당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인과 법칙을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르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인과 법칙만 믿고 산다면 그런 세계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인과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손길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 법칙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인과 법칙만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냉정하게 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혹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잠시 실패하거나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무 냉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냉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욥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냉혹하게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인과 법칙만 따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런 인과 법칙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는 인과 법칙을 따라서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몸을 혹사하고 우리를 강박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유행했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구호처럼 우리 자신을 늘 채찍질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콩을 수확하지 못하는 것은 콩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콩만 심으려고 또 그 콩만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에게는 경쟁심과 분투심이 생겨서 언제나 일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겉으로 잠시 성과도 많고 이룬 것도 많이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주 각박해지고 우리 삶에서 따뜻함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인과 법칙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만 바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인과 법칙은 틀림없이 작용하니까 인과 법칙을 믿으면서 올바르게 계획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이 세상에는 인과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용도 있으니까 우리 삶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과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실 때는 그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 법칙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의 좋은 예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욥이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과 부인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이 그렇게 된 것에는 틀림없이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만 찾으려고 하였고, 그것을 찾지 못하자 욥에게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없어져서 처량한 그런 가운데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없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니 참으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냉철한 인과 법칙만 들이대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똑바로 하라고 들이대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만연한 인과 법칙적 세계관이 우리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인과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과 법칙이 근거한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과 법칙을 어느 정도는 따라서 살아야지만 우리 삶은 때때로 그 인과 법칙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더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 있다는 새로운 지평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삶에 인과 법칙만 지배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탐욕과 이기심이 들끓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 또 음욕과 교만이 차올라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려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자기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 그녀의 올바른 세계관에서 나온 행동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간절한 믿음은 그녀가 12해 동안이나 끼고 살았던 혈루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인과 법칙을 따라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병이란 어떤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어떤 약을 통해서 고쳐야 한다는 냉혹한 인과 법칙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 병을 결코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는 무슨 병을 고치느냐, 그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의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그녀는 어쩌면 12일 동안 인과 법칙을 따라서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과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조약돌이라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맙니다. 무게가 있는 것은 모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겁고 커다란 쇳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배에 태우면 그것은 물에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쇳덩어리를 물에서 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쇳덩어리를 인과 법칙으로 생각하고 배를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 법칙은 자연이 제대로 운행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원리이지만 믿음은 그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인과 법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인과 법칙만 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우리를 초월의 경지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하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힘을 발휘하시는 그리스도 현존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 가능성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떤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인과 법칙만으로만 따진다면 그는 도저히 그 부름에 따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고서도 하란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쌓아놓았던 그의 소유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 그 전과 전에 다른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편안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과거의 삶과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위험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 되었고 그 민족은 지금도 그때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여태까지 세상을 살다가 숱한 이름도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아무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결과 지금도 인류에게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조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그런 것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계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사라의 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뒤 돌아서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9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라와 동침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과 법칙만 따지면 나이가 90이 돼서 이미 폐경이 된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뜻이 있다면 이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인과 법칙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과 법칙을 절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경직되고 냉혹한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를 더 크고 여유있게 하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과 법칙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삶에는 확실성이 보장됩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우리를 너무 경쟁적으로 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혹사시키며 능력과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으로는 또 다른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엄밀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이나마 평안하게 사는 것은 인과 법칙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덮어주셨고 지금이나마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점잖은 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으며 다른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다 아시지만 그 인과 법칙 따라서 그것이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괴로워서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은 행동들만 고치려고 하지 세계관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세계관을 바로잡지 않은 채 작은 행동들만 고치려고 해서 잠시 동안 고쳐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그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행동을 고쳐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속도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이 펼쳐질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반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세속도시 다른 갔던 곳에서 떠나 가나안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90살이 넘어서 필경이 되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았듯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관을 세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인과 법칙만 가지고 재고 인과 법칙만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사랑이 없고 차가운 계산과 비판만 행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감싸주고 다른 사람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를 사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아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90장 반성하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떠날 때 떠나고 고요할 때 고요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실 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면도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 성서 일과를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4일 맥주 감사절을 기념해서 성경 암송대회, 암송이라기보다 필사가 대하고 이날 7월 4일 날 이제 우리가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0장 단연 주실 후에 김성희 목사님 축도로 예언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너무 차갑고 냉혹한 인과 법칙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또 나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런 법칙을 가지고 따뜻하고 온화한 또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부목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